창세기 4장 25절부터서 5장 5절까지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다같이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제가 한참 코로나가 한참일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맡은 예배당 좀 신경 쓰게, 예배당만 신경 쓰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그런 고백을 읊조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3월 말에 제가 여기서 4월 말에 설교하고 3개월 만에 이제 여기 다시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신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음도 다 들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모든 소원함들을 아시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하나님, 우리 예배당의 식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예배당에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정말 놀랍게 5월달도 이 본당에 오지 않도록 해주셨고 6월달도 본당에 오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7월 말에 딱 3개월 만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곱씹기를 정말 하나님이 정황무호하시고 신묘막측하시구나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안수받고 10년 전에 안수를 받아서 이제 사역한 곳이 부산 예배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사역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좀 친숙해지니까 우리 이제 성도들이 바람 좀 쏘이러 가자고 해서 갔더니 그 거제도의 한 섬인데 외도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외도.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외도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섬 이름이 외도입니다. 얼마나 그 한려해상수도 그 해상공원에 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제도도 섬인데 또 그의 섬의 한자락에 또 자그마한 섬이에요. 거기를 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서구식으로 짜여져 있는, 잘 짜여져 있는 한 섬이 그냥 한 통의 정원 같은 곳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보는데 그 마지막 편에 이제 다 둘러보는 마지막 편에 자그마한 이렇게 그 비석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표지석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보니까 이 섬을 가꾼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창호하고 그리고 최호숙이라는 부부가 그곳에 들어와서 직접 일궈낸 흔적들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그 아름다운 곳이 막연하게 생긴 게 아니고 그들이 땀 흘려서 이창호 씨와 최호숙 그 두 부부가, 두 사람이 정말 평생을 땀 흘려서 가꿔낸 흔적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들도 반드시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족적도 남겨지는 그의 흔적들이죠. 삶의 모든 모습들도 뒤안길에 서게 되는데 그 모든 뒤안길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흔적이라는 겁니다. 농부가 지나가는 그 삶의 흔적들의 모습은 밭이 기경이 되고 논이 생기게 되고 그 위에 열매의 풍요로움의 역사의 흔적이 남겨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혹여 정원사가 그의 삶의 흔적을 되돌아보게 된다면 그의 삶의 뒷자락에는 풀들로만 가득했던 그 모든 그의 대지가 정말 아름다운 꽃들로, 수많은 묘목들로 아름답게 정돈된 그 모습들로 자라가는 그 흔적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의 족적들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족적들도 결국은 흔적들인데 어떤 흔적을 남길까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한 줄로 이렇게 말함의 구절이 아주 스칩니다. 오래 사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지혜서에 담겨져 있는 그의 한 줄자락의 모습입니다. 오래 사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남길 거냐 하는 얘기죠. 자, 이때 정말 외람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과 이 땅에 어떤 흔적을 남기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가셨을까 하는 얘기죠. 지금 눈에 영이신 하나님이시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남기신 그 모든 흔적들을 되뇌어보게 될 때 그의 먼저 된 중심의 세계는 흑암으로 혼돈 속에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창조의 흔적을 되뇌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대지, 우리가 숨쉬는 호흡하는 그 모든 역사의 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인 겁니다. 곧 모든 만물들을 바라볼 때 신성이 있다라고 로마서에는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없음을 부인할 수 없도다 했던 겁니다. 왜였을까요? 창조의 모든 역사가, 창조의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 곧 그의 사심의 분량의 흔적이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겁니다. 곧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인 거죠. 흑암 속에, 혼돈의 카오스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선언하십니다. 그랬더니 빛이 비추입니다. 궁창의 세계 속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라 하시고, 그의 나눠진 세계 속에 그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고, 그리고 모여진 땅에 모여져 있는 물을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얀 백지와 같은, 도화지와 같은 터전을 일궈내시는 겁니다. 창조의 세계로. 그리고 그 창조의 세계 위에 하늘 가운데 새들을 날아다니게 창조의 흔적을 새겨 넣으시는 겁니다. 대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그 대지 위에 하나님께서 푸른 초목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흔적을 새겨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 어족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의 흔적을 새겨 놓으시는 거죠. 이보다 더 놀라운 세계의 창조의 흔적이 세계 가운데 또 하나의 분량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흔적을 새겨 놓으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겨 넣으신 하나님의 흔적이 뭘까요?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내신 겁니다. 모든 만물들은 그의 지어진 모양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는 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양은 양들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은 말처럼 살아가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았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구별성, 곧 거룩성을 부어 넣어주신 겁니다. 거룩성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수 있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경건성을 새겨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다는 이 역사의 흔적은 좀 더 고급적인 언어로, 신학적인 언어로 말하게 되면 창조의 복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복음의 흔적을 우리에게 새겨주신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3장 6절 이하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지체가 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도다 하시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의 경건성,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창조의 복음이 우리에게 흔적처럼 새겨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창조의 흔적들을 마주 대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제가 키가 작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고 넌 왜 이렇게 코가 못생겼니? 넌 왜 이렇게 눈이 크니? 하는 겁니다. 창조의 흔적을 향해서 피조된 자가 감히 선언하는 겁니다. 창조의 작품의 그 역사의 분량을 통해 우리가 감히 읊조리는 겁니다. 잘 못났군요. 잘났군요. 온전한 모습이 아닌 줄 압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의 흔적, 그의 사심의 흔적을 새겨주는데 그의 사심의 새겨짐의 흔적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들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복주시되 하셨던 겁니다. 축복의 흔적을 되뇌어 주셨던 겁니다. 축복의 흔적을 되뇌어 주시는 그 역사의 이유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축복의 세계,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에게는 한 자락의 단어를 더 넣습니다. 저들에게 복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바로 이어서 다스려라 하셨어요. 그 다스림의 세계는 군림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스려라 하심의 역사의 분량은 내가 너에게 창조하였던 그 창조의 흔적의 세계를, 그 창조의 흔적의 축복의 세계를 나누라 하셨던 분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세계가 계속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역사의 중심의 세계 속에,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을 마주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성의 세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경건성의 독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는 존재의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거죠. 경건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처럼 새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성과 경건성을 함께 축복으로 되뇌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이 어떤 장입니까? 타락한 인생의 그 타락의 모습이 아주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타락의 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타락한 인생이, 범죄한 인생들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넘어갑니다. 그 범죄한 그 부모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의 아들이 살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과 경건성이 무너지게 되었더니 결국은 살인하게 되는 그 모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무너진 그의 세계의 모습 속에 놀라운 것은 오늘 5장의 본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5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하나님의 경건성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무너진 그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다시 되뇌어지기 시작합니다.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이 끝나지 않았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과 7장과 8장에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생 지으심을 한탄하사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 이하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어라고 말씀하시더니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거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8장 끝자락에 그들이 물이 그치게 되고 홍수가 그치게 되니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9장 1절과 2절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9장 1절과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어 명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명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선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의 흔적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흔들리지 않는 세계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세계는 비록 우리가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경건성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거룩성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의 그 놀라운 생명의 축복의 역사는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최초로 산상 가운데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흔적, 그 축복의 흔적을 다시 새겨 넣어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복을 명하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흔적들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흔적이 세계 속에 우리가 담고 있지요. 하나님의 그의 거룩성의 흔적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사귐을 나누고 있죠. 다시 되뇌 이건데 그의 축복의 흔적의 역사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겨 넣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장소가 어떤 장소이겠습니까? 신길 본당이라고 말하지만 90년도, 80년도 말부터서 말입니다. 80년대 말에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들을 하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소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된 흔적의 자취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개혁성도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3년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성령께서 견인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개혁의 여정에 나타나게 되었고 개혁의 여정 속에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역사의 중심의 세계는 3년 전에 그의 개혁의 여정 속에 앞장섰던 그들의 흔적의 모습 속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 교회 위에 어떤 흔적을 새겨 넣을 것인가? 나의 인생의 삶의 역사 속에 어떤 흔적을 새겨 넣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생의 끝자락이 있습니다.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입관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입관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이 사람은 저렇게 살았고 라고 그 사람에 대한 정말 진실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가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까요? 그의 삶에 입감되지 않는 흔적들을 보고 그 삶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입감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니 입감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을 살았던 삶의 흔적들, 믿음의 흔적들은 입감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데 어떤 삶을 받으실까요?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것은 이 육체의 삶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입감되지 않는 믿음의 삶의 흔적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흔적을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위에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가 우리 신앙의 화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 여정에 앞서면서 이렇게 선언했죠. 교회가 교회 되기를, 예배가 예배 되기를, 성도가 성도 되기를 그렇게 주장했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했고 이 건강한 교회를 믿음의 흔적처럼 믿음의 후대의 세대들에게 물려주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이 역사의 세계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넉넉하게 새겨지고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뒷자락의 흔적들은 그런 흔적들이 새겨지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5장의 1절부터서 5절까지의 1절부터서 5장의 그 전체의 장면 32절까지의 장면은 바로 아담의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10대에 걸친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10대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원하는 것은 도대체 아담이 남긴 흔적은 뭐였을까 하는 겁니다.
비록 범죄했죠.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거룩의 경건의 역사가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무너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길 원했던 겁니다. 그 흔적의 발자취를 우리가 이 장면들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담이 남긴 그 흔적들을 통해서 아담은 결국 우리는 또 다른 아담이니까 아담이 남긴 흔적들이라면 우리도 남길 수 있는 흔적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남긴 흔적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은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5장 3절입니다. 자막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안 나올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절 3절 우리 두 절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남긴 분량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볼까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였습니다. 자, 아담이 남긴 분량입니다. 남긴 흔적의 모습이 3절에 기록됩니다. 아담이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무엇을 낳아?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셋이라 하였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상한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담의 형상은 누구를 닮은 형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죠. 그러면 그가 아들을 낳게 되면 아들의 모습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정상이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진 존재다라고 기록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게 됐는데 130세에 난 아기를 향하여서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왜였을까가 궁금합니다. 그의 이유는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의 낳은 이름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그가 낳은 이름의 흔적이 뭐냐 했더니 바로 셋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셋이란 이름의 의미가 중요한 것인데 셋이란 그의 이름의 의미의 중심은 지명된 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라고요? 지명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선택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아담이 그의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아들을 낳게 돼서 셋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왜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여서 지명된 자라 하였을까? 왜 선택받은 자라 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의 이름의 그 의미의 중심을 바로 오늘 본문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난 그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지었던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4장 25절 이 한 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미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씨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그 아들을 또 다른 씨를 주셔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 셋이라 했다. 그 셋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지목된 자, 지명된 자, 선택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지명된 자라는 걸까요? 어디에서 선택받은 자일까라는 겁니다. 바로 어디에서 지명되고 어디에서 선택받은 자일까가 중요한 것인데 그의 중심의 대답을 바로 4장 25절에 하시는 겁니다. 아벨 죽은 아들 대신에 새로운 씨로 주셨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셋은 지명되었느냐? 아벨과 같은 자로 지명된 것입니다. 아벨과 같은 자로 선택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가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4장에 그의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서 6절까지 그의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제사 지내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때의 4장 4절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입니다. 가인은 그의 첫 번째 난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제물을 그 기름으로 드렸더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그 역사의 장면을 바라보게 되니까 아벨과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도 연락하셨다. 다시 말하게 되면 아벨은 자기도 하나님께 드렸고 그의 제물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는 그 의미의 중심이 뭐였겠습니까? 삶의 예배였던 거죠.
그 삶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며 하나님 앞에 거룩성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사귐을 나눴던 경건의 경건성의 중심의 세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의 아들을, 아벨 대신의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셋이라 지었던 것은 너는 아벨과 같은 자로 지목되었노라, 너는 아벨과 같은 자로 선택받았노라. 다시 말하게 되면 너는 경건성 있는 형과 같이 살라. 너는 경건하였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 앞에 경건의 예배를 드렸던 아벨과 같은 자로 선택된 자인이라 라고 그렇게 믿음의 흔적을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경건이란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엄한 모습, 엄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다윗이 빼앗긴 법궤를 말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르고 이게 복이 되게 되니까 다시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그의 법궤를 이제 모셔오게 됩니다.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될 때 그가 다윗이 다윗성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죠? 성경이 표현하는 표현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요 앞에 힘써 춤을 추었더라. 요 앞에 힘써 춤을 추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본 그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왕이 채통 없이 그의 속의 모습을 다 보이나이까? 라고 그를 경멸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춤을 추었던 그 모습이 누구 앞에 춤을 췄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요 앞에 힘써 춤을 추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은 엄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꼭 엄위의 모습, 엄한 모습만이 경건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마음과 내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음이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아담이 남겼던 그의 역사의 흔적은 바로 경건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의 셋을 통해서 그가 남기길 소원하셨던 것은, 남기길 원했던 것은, 그의 흔적을 새겨 넣길 원했던 것은 경건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경건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 마음과 삶의 모든 중심이 아벨과 같이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 말이죠. 주일에만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삶의 모든 언저리의 시간의 모든 중심의 세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의 흔적을 새기길 원했던 거죠. 제가 지난달에 우리 예배당에 이제 통일동산 예배당 화단이 굉장히 넓어요. 청소하는 날이 있어가지고 이제 남자들은 이제 화단에 풀을 뽑거든요. 아무래도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제가 약속된 시간보다 1시간 반 정도 일찍 나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게 좀 수월하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제가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도들보다 먼저 나와서 수고로 고생하는 이 모습을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성도가 지나가다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를 칭찬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게 뭡니까? 종교심이죠. 경건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유추해 보건대, 만약에 가인이 경건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더라면 받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절한 이시도 하나님이시니 불평과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여주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그의 모습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한 마음이 솟구쳤던 겁니다. 그의 종교심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의 종교심이 거절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살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원하는 건, 남들 앞에 보여주고자 원해서 철회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원해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내가 열심을 품었지라고 자신한다면 이건 경건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경건의 모양이죠. 종교심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아닌 거죠. 우리가 보여주고자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보시는 겁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받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삶의 중심이, 역사의 우리가 모습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있다면 이건 바로 경건의 신앙인 것입니다. 경건의 흔적의 발자취를 남기는 자의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되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앞장서서 이렇게 이뤘어. 내가 일궈놓은 분량이야. 나의 헌신으로 세워진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경건의 모습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종교심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근처에 팥뿌리에 11조까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어찌하시렵니까?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말씀하시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경건은 무너지고 종교심만 남아있는 세대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언저리 속에 무엇에 어떤 흔적을 남기길 원합니까? 종교심의 흔적을 남기길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흔적을 남기시길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 모두 아담이 아벨 대신 낳은 아들을 셋이라 이름하고 그의 셋과 같이 경건의 흔적을 새겨 넣는 자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이 아담의 계보 속에 보게 되면요, 창세기 5장의 그의 계보를 보게 되면 21절 정도 가게 되면 에녹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에녹이 365년을 사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00년 동안 그의 삶의 모든 중심의 세계 속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을 나눴던 겁니다. 경건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께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노아가 바로 아담의 마지막 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노아의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의 장면 속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시더니 그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그의 에녹도 노아도 그리고 그의 노아의 세대 후대의 세대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이들이 누구의 조상이겠습니까? 셋의 후예들인 겁니다. 셋이 그의 경건의 삶의 모양대로 살았더니 그의 자손들도 경건의 삶의 자손들이 펼쳐지게 되었던 겁니다. 일생의 우리의 삶은 종교심으로 새겨 넣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흔적을 새겨 넣을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의 도전 속에, 우리의 가정의 삶의 역사 위에, 우리 모든 삶의 언저리 속에 경건의 흔적이 새겨질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안수받고 첫 해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주 긴장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 딸아이에게, 자식들에게 제가 늘 주지를 시키는 것은, 너희는 교회에 누가 되면 안 된다, 너희는 교회에서 실수하면 안 된다, 너는 목사 자식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라고 얼마나 주입을 시켰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딸아이가 중학교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목사 딸인 게 너무 싫어요. 너는 목사 딸이니까 이 말이 너무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내 아들도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차라리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그의 소리를 듣고요,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경건의 모습을 유업으로 남겨주고 있는 줄 알았더니 종교심을 심어주고 있었던 거죠. 종교의 흔적을 심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너는 사람들 앞에 실수하면 안 돼, 너는 사람들한테 경건의 모습을 보여야 돼 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옥죄이는 삶이었던 거죠. 신앙의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진정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였던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돌아오고 있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의 경건의 모습이 무너지고 종교심만이 나타나게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얘기하게 될까? 사람들이 나에게 해코지 하면 어떨까라고 그 두려움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비록 누군가 나에게 날선언으로, 가시도 치는 언어로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핍박과 역경과 고난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한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을 경건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넉넉하게 애통할지라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그 역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움도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삶의 흔적, 그 경건의 흔적을 남겼던 믿음의 장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경건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 경건의 유업을 남겨야 됩니다. 셋의 후예들이 에녹이 나오고, 그 셋의 후예로 노아가 나오고, 그 셋의 후예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위에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유업을 남기길 소원한다면, 경건의 흔적을 남기길 소원한다면 강력한 한 가지가 또 하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 위에 축복의 흔적이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축복이 뭐겠습니까? 축복을 어떻게 유업으로 흔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께 받아가진 축복이라고 되뇌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지친 인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의 삶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축복의 흔적을 새기는 또 하나의 장면의 모습은 바로 축복의 언어로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창조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이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뇌이시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복을 빌어줌인데, 그 복 빌어줌의 역사의 언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주의 언어가 아니지요. 생명의 언어입니다. 기쁨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되뇌이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흔적을 새겨 넣는 장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날 때 이런 빌어먹을 자식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어먹을 자식 뭡니까? 너 거지 되라는 거잖아요. 너 빌어먹으라, 너 빌려먹으라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꾸이는 인생이 되어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언어입니까? 우리의 입술은 축복을 새겨 넣을 수 있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의 역사의 흔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자꾸만 저주하고 경멸하며 무시하는 언어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일생이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새겨 넣어야 될 그 모든 중심은 경건의 흔적을 새겨 넣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역사의 중심의 세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의 중심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일평생의 내 영혼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처럼 경건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이, 내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경건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을 흔적의 역사를 되뇌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내 입술로 누구를 향하여 저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를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경건의 흔적, 축복의 흔적을 되뇌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